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변호하기 위해 우리는 평소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에 신실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답한 후에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의 질문에 사랑과 진리를 머금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오늘 말씀 주제는 대답할 준비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지난 복음 전도 시리즈에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나쁜 소식 2가지, 좋은 소식 2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 다들 기억나시죠? 네, 따로 복습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아무런 질문 없이 복음을 믿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은 종종 자신이 평소 궁금해했던 것을 우리에게 솔직하게 질문할 겁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곤 하죠. 또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내가 받을까 봐 복음을 전하는 게 주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기독교에 던지는 질문들에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설교 시리즈의 이름은 변증학 시리즈가 되겠고요. 조금 이름이 어렵죠? 변증학 시리즈. 시안 맥도웰 교수님의 변증학 강의를 참고하여 준비한 시리즈입니다. 시안 맥도웰 교수님은 강의 중에 자신의 경험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좀 길어서 제가 요약한 걸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남부 캘리포니아에 사는 집 근처 쇼핑몰에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전 11시쯤 3명의 고등학생이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생들이 제 옆 사람에게, 그러니까 저와 함께 줄을 섰던 사람에게 했던 말이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그 학생들은 저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옆 사람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학생들을 등지며 난간에 기대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학생들은 당황해했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학생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학생들,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학생들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정말 기독교를 믿어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난 그렇게 믿지 않는데.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말하며 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믿어야 하죠? 학생들 중 성경을 들고 있는 학생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에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왜 그 책을 믿어야 하죠? 왜 그 책이 진실하다고 제가 생각해야 하죠? 학생은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이 영감받았다고 말하거든요. 저는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이 책, 이 성경책을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은 지금 우리가 이 책을 믿을 수 있다고 이미 가정을 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통해 이 책이 사실임을 증명하려 하고 있어요. 그거는 순환 논리라고 불리죠. 이 말을 듣고 학생은 말했습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성경책 밖에서 성경책 내용이 실제로 사실임을 알려주는 증거가 있나요? 이후 저는 비기독교인이 할 법한 질문들을 학생에게 여러 가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학생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행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옛날에 쓰여진 한 권의 책에 그들의 인생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려면 이 책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은 동의하며 갈 길을 갔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자,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시안 맥도웰 교수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눈 후 강의 중에 질문을 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생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도님들, 그렇다면 저희는 이번에 우리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그 고등학생들의 입장이었다면요, 우리는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충분히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조카가 있다고 가정해서요, 우리의 조카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조카가 저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삼촌. 성경이 사실인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성경이 말하니까 사실이야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조카는 그건 삼촌이 믿는 거잖아요. 나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은 가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믿음의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조카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런 믿음 없는 것, 아니 이런 세속적인 것이라고 할 게 아니라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만약 무슬림이 우리에게 와서 그 무슬림이 믿는 코란을 가지고 우리를 개종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사실을 믿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코란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무슬림의 말이 소용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처럼 조카도 성경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내용으로 말을 해도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질문할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답할 수 있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변증학이 있는 것이고요. 변증학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변증학의 간단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증학은 기독교의 믿음을 변호하는 신학적인 학문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도전장을 내는 질문들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우리에게 와서 삼위일체는 모순된다, 진화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부정한다, 세상에 악이 있으므로 세상에 사랑의 하나님은 없다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때 기독교의 믿음을 변호하면서 이런 반대되는 생각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변증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변증은 매우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성경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왜 변증을 꼭 해야 하나요? 머리 아프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구절은요,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학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믿지 않는 부모님과 믿지 않는 자녀와
믿지 않는 친구와 직장 동료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 정당한 질문들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변호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변증을 해야 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변증의 적절한 자세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변호할 때는 거칠게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혹은 상대방을 어리석은 자들처럼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변호할 때는요, 성경은 온유함으로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은 부드러움의 힘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을 통해 통치자도 설득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또한 성경은 온유함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예배하라고 하였는데요. 이 두려움은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을 막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온유함을 가지고 부드럽게 말하면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 존경심을 가지며 전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 변증학 시리즈를 하는 동안 우리는 오늘 보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변호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격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다루기 전에 오늘은 변증학을 배우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증학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변증하는 것을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제한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거나 제안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3절은요,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진리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세대에서 성경적인 진리와 가치는요, 항상 공격받기 때문입니다. 공격받는 진리가 세대마다 좀 다를 수 있어도 성경이 모든 세대에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위해 힘써 싸워야 합니다. 또한 변증학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변증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물맷돌 던지기를 잘 훈련하였고 그 덕분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축구 선수 같은 스포츠 선수들도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합에서 어떻습니까?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요, 뭔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시험이라든가 자격증 시험에서 자신감을 가집니다. 변증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될수록 실전인 복음을 전할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이 왜 사실인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왜 사실인지 더 많은 이유를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진짜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증거를 더 많이 알게 될 때, 기독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에 대해 가장 적절한 답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와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시안 맥도웰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 주었는데요. 때때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되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요,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모든 질문에 모든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 부담들은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역할은 말씀에 순종하여 평소에 성실히 준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믿음을 향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평소에 신실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증학 시리즈가 그런 준비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어떤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우리가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성실히 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잘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준비하고 좀 투박하더라도 진지하게 대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선하다, 신실하다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변호하기 위해 우리는 평소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에 신실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답한 후에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의 질문에 사랑과 진리를 머금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앞으로의 변증학 시리즈를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잘 변호할 수 있도록,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을 도우심과 사랑과 진리 덕분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을 손길이 되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랑과 진리로 잘 준비되길 원합니다. 상대방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를 또 생각을 이해해 주며 진리를 지혜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변증학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 저와 또 믿음을 변호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큰 은혜와 유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